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천국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봐야 되느냐? 사실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 레위기 16장의 이 속죄의 원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대속죄일의 이 속죄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대속죄일의 속죄 예식의 핵심은 바로 지성소, 유일하게 구약의 모든 예식 중에 유일하게 지성소에 나가는 예식이라는 거죠. 지성소는 속죄소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발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발판이 속죄소인데 바로 거기에 나아가서 드리는 유일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바로 하나님의 발판 앞에 서는 예식이고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됐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바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영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 주셨지만 정말 내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바로 이 대속죄일의 예식처럼 바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피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 가운데서 만나야 돼요. 피 가운데서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몸하고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몸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진짜 내 눈으로 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앞에서 피가 튀기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몸에서 진짜 뭐 다치든지 해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생생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이 속죄소 예식이 뭡니까? 피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피를 뿌린다는 게 다른 피 튀기는 거예요. 피가 튀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내가 내 몸이 다쳐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정말 단순히 내 몸을 넘어서 내 몸을 유지하는 생명이 되는 말 그대로 그 피가 튀기는 그러한 생생한 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냥 이 내 몸으로 그냥 내 몸으로 촉감으로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몸 안에 흐르는 피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역설적인 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 그냥 이렇게 귀로 우리의 뭐 귀로 무슨 음성을 듣듯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이 더 이렇게 강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몸의 촉감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직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최후 심판의 자리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서서 드러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감추고 또 감출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사실은 감추어진 상태에서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자리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지금이 최후의 심판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도서 12장 14절에서 그러니까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뭔지 그 이제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마지막 최후 심판 자리 앞에 서지 않아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최후 심판 자리 앞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드러난 것이 진짜 실체적인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그게 최후의 실체인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최후지만 종말이지만 그 영원한 진리 그게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이르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이르느냐 이제 그때 영원한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잠시 잠깐 사는 것은 이건 그때그때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로
그 진리를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 시간을 초월해서 진짜 실체적인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갔을 때 어떻게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사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어떤 길이냐가 사실은 평가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을 가고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고 라면은 그거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죠. 넓은 길이 아니죠. 그러나 좁은 길처럼 보여도 그것이 천국을 향해서 열린 가장 그 넓은 천국을 향해서 열린 길이라면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길은 나의 지금 현실은 현재의 진짜 모습은 진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쏟고 살면 안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가는 목적지가 진짜 내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런 그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그 길을 잘 보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예수님 그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피로 경험한다, 피처럼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오늘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저기 찬양했는데 그 웬일인가 왜너는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 자리 그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설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사건이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달리셔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의 내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최후 심판 자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내가 그렇게 그 끔찍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됐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 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국 진짜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영은 생명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영적인 회개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그런 영적인 회개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 그 탕자의 회개죠. 탕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게 영의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내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진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죠.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 그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심판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완전히 다른 자리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속죄일 예식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피를 막 뿌리는데 사실은 그게 피 튀기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막 그 진짜 이게 막 피가 튀기는 그런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속죄소에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 때 그래서 이게 세례와 성찬에 바로 이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세례와 성찬 예식이 다 이렇게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예식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에 따라서 재현하는 거죠. 세례도 뭡니까? 물에 들어가서 죽음을 상징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죽게 되었구나 회개를 하면은 이제 물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진짜 예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끔찍한 게 내 모습이구나.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예식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끔찍하잖아요. 이게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몸을 막 뜯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피를 막 나눠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 죄의 끔찍한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래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이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오히려 살게 되죠. 이게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내가 항상 먼저 최고의 심판자리 앞에 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최후의 심판 우리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설 그 자리를 내가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뭘 깨닫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계셨는가. 이걸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결국 이 길을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끔찍한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인데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자리에 있을 때까지 우리 육신이 또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심판을 연기를 하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너무 조바심 내서 조금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으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온갖 원망 쏟아내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께서는 기본적으로 적게 잡아도 최소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고 참으신다. 여러분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평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잘 붙잡고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치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또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사실은 내가 평생을 기다려도 못 받는 거예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기다려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릴 때에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일단 답답한 게 사라져요. 우리는 보통 주님 앞에서 주님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다 답답한데 주님 응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사실은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내가 기다리는 시간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할까? 그렇게 되면 마음이 답답한 게 일단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내가 진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대속죄 예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변명이 안 돼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었다고 해서 음주운전할 때
술을 마셔도 취해서 자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고를 낸 것이 그래서 뭐 사람을 상해를 입힌다거나 또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대속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 따라서 책임지는 게 아니란 걸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책임은 가해자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게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피해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말입니다. 피해자가 생각했을 때는 다 이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가해자 마음대로 나는 회개했는데 나는 보상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날 용서해야 돼. 나는 너에 대한 나의 잘못은 이제 없어졌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게 그 용서를 통한 화해와 화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해자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하나의 그 피해자가 만족하도록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근데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뭐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의 용서를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바라지 않고 피해자가 날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는 오직 피해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나 아무리 내가 많이 보상을 했다가도 피해자가 나 너 용서해 줄 수 없어 이러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가 그걸 피해자의 용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 편에서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그 원하는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실제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기준에 따라서 뭐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본적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따르면은 내가 어떠한가? 그것 기준에 따라서 내 죄의 책임을 인정을 해야지 그게 진짜 회개란 말이죠. 내 멋대로 생각해서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죄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바로 예수님을 진짜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런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는 아직도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았고 나는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이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제일 핵심되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뭐 저도 그래. 내 죄가 뭐 그렇게 뭐 큰 죄인,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그 부분이 제대로 기초가 이 토대가 서여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심령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간격도 없고 모든 정말 예배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빈 껍데기로. 그리고 그런 토대가 없으면은 항상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거나 아니면은 교만해서 내가 주님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거기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에서 대속죄일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자기가 깨닫는 죄만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닌 게 대속죄일 예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속죄제나 다른 예식하고 달리 속죄제는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드리는 거지만 대속죄일은 그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지성소 속죄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속죄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으면 넌 죄인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예식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그렇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냐?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낮아져요. 그러니까 죄의 출발은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교만인데 우리가 진짜 대속죄일의 예식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만이 죄의 모든 그 원죄의 뿌리인데 그 교만한 원죄의 뿌리까지 다 이렇게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나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이고 지옥의 영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이것만 깨달아 알아도 이게 지금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책임을 질 수도 없다. 이러면 뭐 진짜 완전히 이건 뭡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 속죄수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 피를 뿌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 마음의 죄의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원죄의 가장 근본적인 그 교만 자체가 그 뿌리까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뿌리까지 뽑히는 겁니다. 그게 사죄의 은혜예요. 그게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모토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 증거하잖아요. 온 천하에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 공로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오직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 그게 결국은 진리라는 것을,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성결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성결의 역사가 거기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내 죄를 제거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씻으려고 하고 또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내 모든 죄가 저절로 내 안에서 흔적도 없이 다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책임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또 그런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용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란 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막 그렇게 주님 앞에 뻔뻔할 때가 많은데 오직 은혜라고 항상 우리가 고백해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오직 은혜. 이건 주님이 오직 은혜로 주시는 거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주님이 주시면 은혜인 거고 감사하고 주님이 안 주셔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결국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내가 책임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또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 대신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책임지신 것을 우리가 책임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의 보호자와 같은 그런 자리가 지옥문을 향해서 열린 자리가 이제 천국문이 열리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천국문이 열리고, 그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그런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대속죄일 예식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때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주님과 교제할 때나 과연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대속죄일 예식처럼 그렇게 내 영으로 내 지성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말 보좌 앞에 서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천국 문이 열리는, 주여 그런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마다 바로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